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그리고 3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아니면 무슨 권투 시합이나 이런 시합을 할 때에 기싸움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 기싸움에서 져버리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감, 의기소침 이렇게 되면 싸워보나 많아지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싸움을 지금 하고 난 직후입니다.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 장관이 대표적인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일국의 왕인데 히스기야 왕을 마음껏 조롱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좀 잘 달래든지 대화를 해서 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겨보려고 사신들 몇 사람을 랍사게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그 사신들을 향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었던가 봐요. 이 사신들 어느 성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성 위에는 유대 백성들이 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결코 내 손에서 이 나라를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낸 신이 있었더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해도 어림없다. 내 손에서 결코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 매고 먼저 여호와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이 앞에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란 사람이 직접 편지를 써요. 개인적인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전체가 다 히스기야 왕을 길을 이렇게 완전히 꺾어 놓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겠다, 저렇게 건지겠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 하면서 아수르가 실제로 멸망시켰던 나라들 예를, 그 나라를 이렇게 여러 나라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말이지. 실제가 뭐냐, 팩트가 뭐냐, 객관적인 사실을 주목해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편지를 받아 들고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직접 여호와 전 앞에, 여호와 전에 펴놓고 기도를 했대요. 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받은 편지를 쫙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잘 알고 있어요.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당하지 못한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손 벌릴 데가 따로 없다는 것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항복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나라의 대표인 이 왕이 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쫙 펴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몰라서 편지를 읽으시라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겨드린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군사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고관들을 불러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랍사게 장군이 모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산헤립이 마음껏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로 히스기야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지요. 사방이 막혀버린 이런 위기. 근데 위기나 어려움도 좀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계 상황에 다다라버린 이런 위기,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회복이 더 이상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게 다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한 가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여지. 그건 뭔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 상황 전후좌우를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지켜보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결판은 거기서 납니다. 아무리 저쪽이 기싸움을 벌려도,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결판은 여기서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저 무슨 미친 짓인가? 지금 한없이 뛰고 열심을 내고 이리저리 손을 내밀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한가하게 자기 신 앞에 엎드려서 기도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대단히 엉뚱해 보이는 이런 광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다른 수가 없으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기도나 해보자, 지금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엎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에 돌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승패가 나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지금 믿으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편지지까지 쫙 펼쳐서 여호와 앞에 보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태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 사느냐 죽느냐 흥망이 달려있는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 왕이라는 작자가 무슨 도박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엎드리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 죽을 길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살 길을 지금 왕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매달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망하느냐 아니면 존립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랍사게가 뭐라고 떠들어도, 사내립이 뭐라고 위협을 해도 결국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저분의 의지요, 저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그걸 100% 믿는 겁니다. 100% 믿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왕이 이렇게 안 돼요. 다른 많은 열왕들은 비싼 위기 때에 다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애굽에게 손 벌리고 바벨론에 손 벌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그러다가 또 된통 얻어맞고, 이걸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 자세,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고 기도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전등화예요. 그러나
이 상황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참 이 밤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이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쉬움이에요. 히스기야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해요. 내 100%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다른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길,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여기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100%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교리문답하는 겁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겠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들고 나아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히스기야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천지의 하나님만 홀로 진짜 신이십니다. 이걸 안 거예요. 온 천하, 광대한 우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신 분,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과 역사와 사람과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당신 앞에 나갑니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절망 속에서 나 홀로 독백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혼자서 너무 두려워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온 천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고 오직 홀로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대화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우주의 왕 되신 그분과 그저 아주 미천한 먼지 한 톨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인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이 많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요. 큰 부담이 있지요. 마치 바위덩어리를 내 마음이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어떤 대화, 하소연, 이게 안 돼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그냥 내 요구만 일방적으로 계속 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와닿질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히스기야처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보면 달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100% 인정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인 건 알겠어요.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요. 절체절명이고 풍전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어쩌면 오히려 순서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는 것이 제대로 기도를 하기 위한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히스기야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내가 지금 엎드려 나아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 여기 17절 18절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과연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실제 팩트,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주 잔인하게 나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근데 히스기야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팩트, 믿음의 고백,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더 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나라들을 지켜줘야 하는 모든 신들은 다 나무와 돌과 같은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닙니다. 짝퉁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제작된 신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진짜 신이십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좀 정확히 알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알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잘못하면 마음의 두려움, 마음이 급해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어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정신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것만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히스기야를 본받읍시다. 기도 대상이신 이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생겨요.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맛이 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대놓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1번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다.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다. 히스기야 말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분,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각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왕들을 폐하기도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헤아리고 세고 지켜보시고 간섭하시는 분, 필요한 모든 것, 자기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시는 이분, 내 인생의 전후좌우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그분, 내게 무엇이 최상인가를 알고 계시는 그분,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 이런 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 이런 분이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히스기야처럼 100% 믿고 기도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응답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매달리는가? 그저 목소리만 높이고 간절함만 더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자. 여러분, 요즘에 그 매일 성경 보면 요셉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참 드라마틱합니까? 요셉이 17살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게 팔려갔는데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모든 그 가솔들을 다 먹이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형제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후좌우를 다 내다보시고, 요셉은 몰랐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영겁의 세월 저편을 내다보시고 요셉의 생애를 만져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이끌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딸도 아들도 짧게 세월을 살았지만 지내보니까 공통적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셨다. 시간은 걸렸지만. 여기 20절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으면 끝나는 거지요.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데. 그래서 22절 보면 아수르 왕이 별별 조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한번 나와봐. 니들이 믿는 신 별거 아니야. 내 앞에서 감히 나를 막아선 신이 있었던가 말이야. 이러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조롱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네가 감히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들었는가? 아수르 왕은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능자 앞에서 그 전능자를 깔보고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35절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느 날 아침에 반짝 눈을 뜨고 아침에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끌고 온 대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시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시체가 자기 눈앞에,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군사들이고 기력이 넘치는 군사들이고 아수르 군사들이 힘도 세고 군사력도 좋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막강한 군사들이 다 숨 못 쉬는 나무 토막 같은 시체로 그냥 온 들판에 18만 5천 시체가 널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쟁 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37절을 보면 이 사네립 왕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부친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 모반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니들이 섬기는 여호와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될 줄 알아? 속지 마라. 큰 소리를 쳤던 이 사네립,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 상황, 인생 살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읍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문제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상황은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히스기야처럼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역사와 모든 사람과 코로나19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